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개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개혁을 말하고 정치, 경제, 교육계, 문화계, 체육계,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종교계 모두가 다 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성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타는 물에 기름을 붓듯 이제는 변화하지 않고는 안 되는 필연적인 또는 운명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개혁해야만, 변화되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개혁은 잘못된 관습, 잘못된 행태를 바르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개혁의 대상을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논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하되 개혁은 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503주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개혁주의 후예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선 느헤미야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자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망신이고 어느 교회 때문에 교회가 망신이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의 불신행위, 화려한 대형 예배당과 그리고 교회를 세습하는 것, 개교의 이기주의, 목회자들의 권위주의, 위선,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교단의 부패와 타락, 부와 돈과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는 만모니즘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고 기복주의의 신앙, 굽어진 손들, 그리고 오그라진 마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항상 자신은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외시키고 자신의 교회를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문조교 신부는 5,000명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목회자만 15만 명 이상이 되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모습, 성도답지 못한 모습, 목사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아야 하고 우리 모두 부끄럽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그 한국교회에서 제외시킨 채 비난과 비판만 일삼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언론에 나가서 KBS나 MBC나 기타의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매우 불편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티들과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 공격거리를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데 본인들은 한국교회와 무관한 것처럼 이제는 세상 앞에서 부모 같은 교회를 무작정 비판만 하는 그 모습들, 이것은 일종의 자기의 의욕자해인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보수교단의 목회자이다. 나도 목사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목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다. 나도 정통적인 보수교단의 장로교회의 나도 목사다 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여과 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저는 참 불편합니다. 기독교 TV나 여러분 기독교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끼리 여러분 별 비판을 왜 못하겠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비판하고 마땅히 그것을 수용할 것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망가져가는 한국교회를 비판만 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치부를 꺼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작정 비판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는, 내부를 향해서는 마땅히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비판하는 것은 공격의 빌미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비판의 대상에서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개혁의 판단, 개혁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열고 닫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와 법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만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개혁시킬 수 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 주실 때만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변화를 통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듯이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여당이 지금 나중에 야당이 되면, 야당이었던 사람이 여당이 되면 뭐 합니까? 또 여러분 개혁합니다. 적폐. 그래서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았던 것들을 다 뜯어 고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적폐청산 또 합니다. 개혁이라는 빌미로 인간에게,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면 그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그 기준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영원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개혁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 1507년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종교개혁운동을 함께했던 모든 개혁가들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개혁가들의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항에 당시의 가톨릭 천주교회의 잘못된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교리를 지적하면서 그 95개항을 성명을 발표했을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치인이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유명인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과 개혁운동을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나 자신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나 자신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가치로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세부 실천 사항들, 즉 개혁은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회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제 뜻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취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느헤미야가 범죄한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태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 포로 생활했습니까? 70년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그곳에 끌려간 느헤미야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그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당시에 탄생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조국이 망한 것은 자신의 죄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의 죄를 나와 내 아버지 집의 범죄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에게서부터 근본 문제를 찾고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죄로 인해 버림받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동족들을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1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들은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바벨론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종들이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들이 지금 처참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비록 죄도 많고 행동이 시원찮아도 이들이 누구인가? 주님의 구속받은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건건 종을 비판하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제 좀 그만해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말하며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펼칩니다.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2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성벽을 밤에 누구도 만나지 않고
누구도 대동하지 않고 한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인적이 끊긴 그 시간에 느헤미야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 성벽을 살펴봤다는 것이에요. 어디가 무너졌고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이 성벽은 새롭게 공사를 해서 재건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밤에 몰래 나가서 다 살피고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벽을 살펴본 후에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당시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역사학자들이 온전한 그 당시의 건축 방법으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쌓기 위해서는 장장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3년의 시간.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쌓아야 제대로 쌓아져 회복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돼도 완전히 회파되고, 이제는 성이라고 해봤자 그냥 이름만 있을 뿐 평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벽돌이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노략질을 해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성이 성 역할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읍이 왜 이리 되었을까?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읍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조들 때문에,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폐허가 된 성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비판, 원망과 불평은 그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읍을 회복하고 다시 쌓아 올리는 것, 재건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 미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최측근 고위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임시 총독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고 성읍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회복한다는 것은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 떠나버린 하나님의 은혜, 떠나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들이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에 주의 백성들이 북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못 나오셨을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처음에 우리 심각했을 때는 우리 교역자들만 같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보고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교역자들만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신바람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설교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진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아멘 해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는요, 목사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에너지를 제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에너지가 다 쏟아져 버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히려 더 탈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좀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득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소원만이 막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다 사람들이 떠났어요. 성벽이 성벽 역할을 못하니, 성읍의 성읍 역할을 못하니 다 떠난 거예요. 선민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느헤미야의 꿈이고 개혁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냅니다.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후에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쌓자. 다시 이렇게 세우자. 다시 회복하자.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 당하지 말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시 뜨겁게 호응하면서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년에 예루살렘이 보통 성읍이냐? 회복하자. 이렇게 세우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외쳤더니 백성들로부터 너무도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영성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 건축하자. 선한 일을 해내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피하다고 선민대열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누구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까? 자포자기 상태에서 살자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선한 일, 그것은 느헤미야를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제 자, 일어나자. 그래서 다시 무너진 성읍을 건축해내자.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이 성읍의 건축과 함께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아오게 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다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떠나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자.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자. 바로 회개와 회복운동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여러분 말만 했나요? 아닙니다. 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선한 일에 행동으로 동참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의 이마에 땀이 흐르는 거예요. 성벽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동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대제사장들, 8절에 금장색 향품장사, 9절에 고위 관료들, 12절에 딸 여성들도 나옵니다. 30절에 자기 방과, 자기 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의 말은, 새집 사는 사람들, 이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똑같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구나,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다시 쌓아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아멘.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 당시의 건축법으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년의 세월이 걸려야 돼요. 3년.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 52일 만에 끝내버렸다는 것이에요. 52일 만에 성전 재건 역사가 완전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역사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무너진 성벽 앞에서 탄식하며 부끄러워하며 절망하며 앞선 세대들을 공격하고 비판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성벽,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완성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축복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제2의 경정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0개 분량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려주셨다. 10개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려주셨는데 그 중에 9개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다. 그 중에 9개가 예루살렘의 몫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루살렘 아름다웠던 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이방,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완전하게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찾아오는 아름다운 보석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비판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뒤로 물러가 버렸다면 그 아름다운 보석을 어찌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때 북한에 있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요, 또 대구, 우리가 잘 아는 대구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리, 신사참배 반대, 독립운동의 선각자, 금연과 금주운동을 앞장서 펼쳤던 한국교회입니다. 성경으로 한글을 깨우쳐서 문명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성장시켰던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민족교육에 가장 앞장섰던 기관도 우리 기독교입니다. 정부가 사회복지에 눈뜨기 전에 정부가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골목골목마다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여러분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구제를 했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교회가 고아원, 장애인 시설, 노약자 등 돌봄을 대부분 감당했습니다. 일반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한국교회는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교 대상이 되는 가톨릭 천주교는 생색을 내는 일을 많이 하고 그것을 단일창고로 언론을 통해 과시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교회별로 합니다. 당연히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지 홍보에 밀리고 일부의 일탈 행위로 이제 안티 악플로 한국교회가 공격당하고 여기 한국교회, 한국 사회까지도 이제는 교회를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는 시절입니다. 억울하지만 억울해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 신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 신자를 가려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회복하려는 교회 개혁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꽃은 시든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 꽃은 시든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 지금 낙엽이 곱게 물들어서 떨어져 뒹굴고 있지요. 여러분, 떨어지지만 봄 되면 그 자리에 다시 또 새싹이 납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든 자리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화려했던 꽃이 시들어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든 자리에서 내년에 다시 또 꽃을 피워내고 시든 자리에서 또다시 잎사귀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꽃이 시들었지만 시든 자리에 다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우리의 신앙, 기존에 우리가 쌓아왔던 130년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 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찬양 생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나가 무너진 성벽을 다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무너진 곳은 어떤 곳인가? 나의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면 이번 교회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무너졌다면 기도와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이 무너졌다면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무너졌다면 그것을 회복시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 떠나버린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다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믿음에서, 인격과 성품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고 변화시켜야 하는가? 한국교회 성도가 바른 성경,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성도, 바른 생활로 다시 회복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역사적인 큰 의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킨 신앙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나로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